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선교에 힘쓰면서 동시에 이방 선교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선교에 앞장서야 할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 선교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궈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면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시돈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구원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부여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방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인데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강조하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 선교를 강조하시면서 갈릴리 선교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갈릴리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갈릴리 선교 전도 사역을 전개하시고 또 마치시게 됩니다. 갈릴리 선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선교의 본부격인 이제 가버나움으로 복귀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 선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복귀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그랬는데 이 백성은 갈릴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전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유대 선교를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복귀하셨는데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물론 로마인, 이방인이죠. 근데 이 이방인을 보면서, 백부장을 보면서 그의 신앙에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닫혔던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게 되거든요. 이후 예수님은 이방의 땅 나인성을 찾아가서 독자를 잃고 살 이유를 상실한 한 과부를 구원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절에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인성 과부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이방 선교를 이 두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뭐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에 걸린 수리아 나만 장군을 고치신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백부장을 고쳤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의 사렙다 과부를
구원하면서 이방 선교에 동참한 것과 같이 여기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구원하시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리신 거죠. 이 두 이야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 이야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이게 구원한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백부장을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신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 신자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이방 신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믿음의 모험으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늘 저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이 신앙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가 전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0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짧은 이야기에 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누가의 천재성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상태에서 가버나움을 이렇게 통솔하고 있는 군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즈음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종을 좀 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걸 꺼린다는 것을 알고 대신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요, 백부장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의 종의 상태를 알리면서 그를 살려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방인을 세리, 창녀들과 같은 죄인으로 분류하면서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들을 부정한 개처럼 대해야 한다,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개보다도 더 부정한 돼지 취급하면서 아주 로마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 장로들은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정말 앞장서서 그의 대리인이 되어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자신이 지배하는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돼지 취급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이 정도면 거의 사랑의 화신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이 요청대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향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 백부장은 기뻐하지 않고요. 근심에 쌓입니다. 그러면서 또 벗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자기 집에 오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을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떠났었어 그러잖아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막상 자기 집에 올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 그가 살아오면서 백부장이 되기까지 꼭 의만 하고 사랑만 베풀면서 살았겠어요? 또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신만이 아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들, 그런 수치스러움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으면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죠. 믿음을 보고 크게 놀라시고 감동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정말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게 되는데요. 두 가지 구원을 베풀었어요. 먼저는 백부장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입하셨습니다. 9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그를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종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집에 돌아가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정말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이 신앙에 대해서, 특히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놓고 참 많이 논쟁하셨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정의, 의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 인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 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 이 세 가지를 그 참된 신앙을 구성하는 3요소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는 예수님의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어떤 외침과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 신이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비슷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나 당시 예수님 당시 선지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외치는 이 의와 인과 신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이걸 그냥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계명들에 천착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이스 징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의죠, 긍휼과 인, 사랑이죠, 믿음은 버렸도다. 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의무적으로 국세와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11조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아주 철저히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박하와 회양, 근체, 이게 뭔가 하면 그냥 조미료, 뭐 향신료, 뭐 뿌리식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계명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의와 인과 신은 완전히 그냥 내팽개쳐 버렸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계명에 이렇게 천착하면서도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어리석은 행위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일부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벌레 같은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음료수나 물을 마실 때 천으로 걸러서 마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을 걸러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어떤 탐욕과 교만과 정욕을 걸러내는 의와 인과 신이라는 이런 신앙은 그냥 저버리면서 그냥 패역한 마음과 패역한 영혼으로 그냥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의와 인과 신이라는 이 세 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요, 물론 정치적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자를 존중하고 선대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는 의로 바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정의와 인에 입각하여 사랑에 입각하여 살 수 있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몸부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이 세 개를 계속 순환하는 거죠. 정의와 인과 믿음을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 말이죠. 이 백부장을 보면은
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이 3요소를 고루 갖춘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명하는 의라는 게 뭐예요? 약자를 돌보고 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세요.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까? 자기 종을 살리려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배하는 그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도 존중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었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정의죠, 정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짧은 10절의 본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사랑한 것은 자기나 가족이 아니에요. 로마가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랑했겠죠, 백부장이. 그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사랑했냐? 자기 종을 사랑했어요. 이건 어렵죠. 그리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돼지 취급하고 적대시하는 유대인도 사랑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신앙도 존중하며 사랑했던 겁니다. 정말 그의 신앙은 이렇게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잘 어우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의라는 거, 정의라는 건요, 상대적 정의가 있고요, 절대적 정의가 있어요. 이 상대적 정의, 상대적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목적으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적인 의는 절대자 혹은 양심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의를 얘기하시면서도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상대적 의를 굉장히 경계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상대적 의라는 것은 의를 행하면서 그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인에 모순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상대적 의라는 것은 의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절대적 의인들은 다릅니다. 절대적 의인들은 많은 의를 행하고서도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그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오히려 머리를 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행한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가 아니고 아주 불완전한 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은 상대적으로 정말 절대적인 의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의를 행한 사람이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서는 모습은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거든요.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적 의인인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백부장의 정의와 사랑에 잘 어우러진 정의와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더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 신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종은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집에 오지 말고 거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동사와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두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전자는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이 동사에는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의 세계가 이렇게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또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동사에는 그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건물을 지탱하는 우리가 콘크리트 기둥은 시멘트와 철근이 이렇게 딱 잘 적절하게 조합되면서 이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깊은 자기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렇게 잘 조합되어 이렇게 하나가 결합되었을 때 이게 이제 굳은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짧은 고백에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동사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으면 부탁했는데 막상 오시겠다니까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막상 자기 집에 온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잖아요.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설 때 하나님과 자신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많은 죄들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이 동사는 갑자기 이게 백부장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말 그 사유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뇌하고 절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믿음을 대적하던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회심 전 바울은 정말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계명에만 천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와 인과신을 저버린 그런 눈먼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눈에 보이는 계명과 더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의와 인과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렸던 정말 참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막 설리하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에서 바울은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사실은 내면이 거대한 하마르티아라는 거대한 죄의 세력에 완전히 속박되어 손발이 묶여있는 그런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한계점, 임계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정말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이제 그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면서 그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믿음을 통해 누리는 영생의 세계를 막 그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 성찰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결합되면서 생성되는, 사실은 이 자기 성찰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은혜로
받은 게 아니고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고뇌 속에서 이게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 속에서 이게 큰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백부장 안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전도하셨잖아요. 만나보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하며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빈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신앙은 어땠어요? 뭐 겉은 초라하지 않았죠. 겉도. 그러나 그는 속이 정말 꽉 차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방 선교의 문을 연 백부장의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속이 꽉 찬 신앙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신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방 신자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된 믿음을 이 지금 무명의 이 백부장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는 이 중요한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가 백부장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겠죠. 누가는 분명 그의 실명을 알고 있었고 이를 기록하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왜 자신의 실명이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것을 한사코 거절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먼저는 그의 이름이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게 그의 어떤 가치관과 맞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면서 사람의 인정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자기 실명이 거론되는 것을 거절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추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막 열광하며 자신을 추앙할 때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취하면서 안식을 구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이게 추앙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 기쁨과 위로거든요. 근데 그 추앙은 어떻게 되냐? 엄청난 자기 착각을 낳게 되고요. 그 착각은 뭐 돼요? 교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뭐 잘 아시죠? 패망을 낳게 되죠. 뭐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세 번째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대단하게 봤지만 자신은 대단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뭐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 믿음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 신자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자신의 이야기가 익명으로, 무명으로 기록되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오늘 이방 신자의 믿음의 조상, 이 무명, 익명의 백부장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의 바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훗날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 백부장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를 연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훗날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 백부장 이야기 읽다 보니까 아무개가 생각나네. 아무개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이 정말 특별했어. 그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좀 비천한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며 가족처럼 대하려고 했었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늘 따뜻한 얼굴과 말로 대하면서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었어.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습관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싸하게 하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이 백부장과 참 비슷하네. 그리고 그는 백부장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이 백부장 이야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네. 이런 거죠. 누가나 이 백부장은 모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